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수고에 가려 보이지 않던 것, 우리의 수고에 가려 보이지 않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수고와 잠에 대해서 나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수고한다라는 것과 잠은 반비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그 시간에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그 수고를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수고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보면서 잠과 수고는 반비례의 관계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많은 수고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또 직업에 따라서, 각 사람에 따라서 모두 다르겠지만 각자 나름대로 바쁜 하루를 살고 또 많은 수고를 한 후에 이 자리에 나와 오셨습니다. 부지런함이 요구되는 오늘의 시대를 봤을 때 수면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평일에는 이제 새벽 예배를 가고 또 바로 학교를 가느라 어쩔 수 없이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말이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이렇게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고 포근한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밤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하고 포근한 잠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가 수많은 노력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진짜 수고가 아니다.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우리의 수고는 헛될 것이며, 우리가 성을 지키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1절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떠한 수고를 하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될 거라고, 우리의 수고와는 관계없이 그것은 허사가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본문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1절 부분에 있고 또 하나는 2절 부분에 있는데, 먼저 1절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수고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더라도 약간의 플러스가 되지는 않을까? 그 수고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완전 허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플러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의 생각과 질문에 성경은 단호하게 너의 수고가 있더라도 약간의 플러스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수고를 하더라도 헛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헛것이 되는가? 왜 우리의 수고가 있는데 그것이 허사가 되는가? 라는 질문을 이어서 해봤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세우는 집은 그냥 집이 아니고 우리가 지키는 성은 그냥 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세우고 지키는 집과 성은 일반 집과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집과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있어야만 우리의 수고가 허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집을 지을 때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집을 짓고 또 좋은 재료들과 훌륭한 기술자들을 통해서 집을 짓습니다. 또 성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든든한 군대들과 튼튼한 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외적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통신 시설을 가진 성이 있을 때 비로소 성을 안전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집의 건축자이자 그 가정의 기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의 건축자와 기초가 될 때 그 집은 영원히 쓸 것이며 아무리 그 성의 시스템이 훌륭하게 되어 있더라도 정말로 우리에게 산성되시고 반석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야만 모든 고통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그런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더라도 그 무엇인가의 근본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수고하고 무엇인가에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수고와 함께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안 하시고의 차이는 너무나도 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고해서 쌓아나간 그 바벨탑의 결과는 언어의 나머짐이었고 사람들의 흩어짐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밭에 풍년이 든 한 부자가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있는 곳간은 너무나 작으니 이것을 무너뜨리고 더 큰 곳간을 짓자라고 말하면서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라고 말을 하지만 그 부자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다시 도로 찾아가겠다 라고 한 것입니다. 즉, 그 부자는 노력의 결실을 분명 그 곡식으로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으며 그 수고들이 모두 헛것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걷어 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그 과정과 그 결과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 되어서 잘 나갔을 때 부른 것이 아니라 도망쳐서 나이 같은 연약한 상태에서 모세를 부르셨으며 그러한 모세를 통해서도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모세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모세의 수고가 헛것이 안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구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그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노력은 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시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사모하시는 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너무 무엇인가에 노력하고 무엇인가에 열중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 스스로만을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그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 동기가 하나님이었다 할지라도 나의 노력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면은 나의 시선이 이 동기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노력을 먼저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이 노력에 막혀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노력에 하나님이 가려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상황이 더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더라도 내가 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게 되며 내가 너무 수고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노력에 가려지게 될 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보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아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그 무리들에게 뭔가 그냥 돌려보내기 싫으셨나 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먹게 하시고자 하셨나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무리들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시험하시고자 하셨고, 그렇기에 빌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일까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빌립과 안드레의 반응이 사뭇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빌립은 계산을 합니다. 사람들이 몇 명이었고 떡은 얼마이고 또 사람들에게 돈을 얼마나 거뒀을 때 200데나리온의 그 떡이 부족하구나 라는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안드레의 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안드레도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듣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나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진 한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안드레의 수고에 반응하셔서 그 아이가 가진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으며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은 후에 그것들을 모아보니 12바구니에 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각자의 방식으로 수고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수고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빌립은 노력을 하다 보니 자신의 그런 지식이 보였고 자신의 그런 계산 능력이 보였고 그 무리의 숫자가 보였고 음식의 가격이 보여서 결국에는 함께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200데나리온의 떡이 모자르다는 불가능이라는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안드레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닌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실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한 아이가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님께 말함으로써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안드레는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다 보면은 빌립처럼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시작으로 일을 하더라도
그 노력이 점점 나에게 다가옴으로써 예수님을 보지 않는 경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이 가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노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결책이 되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수고는 진짜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진짜 수고이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통로로서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을 보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나의 노력보다 하나님이 우선되시기를,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2절 전반부의 말씀은 이제 1절의 내용을 정리해주며 보다 간략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울지라도 우리의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 우리가 막 잠을 자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그 시간에 수고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그 구절이 뭔가 전반부와는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지 않는다면 그 수고가 헛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일까? 무엇인가 약간 문장 간의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보니 이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7편 2절에 볼 때에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와 노력이 많은 우리들에게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수고하고 왜 노력합니까? 사람마다 각자의 그 이유는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누군가는 목표로 삼은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누군가는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노력할 경우도 있을 테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부지런히 준비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인가 걱정되거나 근심이 되어서 잠을 못 이루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을 뭔가 못 이룬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잠을 못 이룬 적이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처음으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날, 그 전날 밤에 이제 수학여행이 너무 설레고 기대되어서 뭔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밤을 지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렘과 감사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잠을 못 이룬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다행이고 기쁜 일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다가오는 미래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잠을 못 이룬다면 그 밤의 시간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과 근심이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잠을 주심으로 우리를 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을 주심으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의 시간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의 수고가 너무 많고 내가 가진 짐이 너무 무겁다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신다라고 하셨으며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수고와 걱정과 고민과 노력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2절을 이러한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 잠을 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우리 용산 생명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가 자는 동안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는 자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고도 할 수 없습니다. 잠을 잘 때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코를 골거나 이를 갈거나 꿈을 꾸거나 이러한 것은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잠을 자면서 수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가 나타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 자는 시간을 줄이면서까지 노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잠으로써 우리의 피곤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며 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며 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저에게 좋은 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잔다면 나의 수고를 모두 주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중에 있던 나의 그런 사사로운 감정들이 모두 정리될 것이며 편안한 마음으로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자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전혀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와 동시에 그에 맞는 노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을 세워달라고 의지하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집을 세울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 이 성을 지켜달라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 성에 있어서 경계를 서지 않는다면 그 성에 적군이 다가오더라도 그 누구도 알아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뚝딱 이루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에 맞는 우리의 행함과 행동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사람으로서의 최선의 노력도 하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는 삶 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찬양 신실하신 주 드리겠습니다.